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했죠. 예수님이 월요일날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거룩케 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 화요일에는 여전히 성전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주제를 가지고 변론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과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당시 신앙의 문제, 또 권위의 문제, 또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갖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그 성전에 계시면서 그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그 모습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소위 음모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온갖 음모들이 논의되고 더 구체화되는 이제 그런 날이죠. 위에 오늘 3절, 4절을 한번 보시면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지금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 집에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어제 그제 성전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성전에서 장사하고 또 환전하는 일, 사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에 이제 이권이 결부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그 온통 세상의 소리, 인간의 탐욕의 소리로 가득한 그 성전을 보시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밑에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또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또 배신을 당하는 또 그런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온갖 모함과 음모와 배신,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있다, 또 험담하고 있다, 또 내가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 하면 어떨까요? 아마 너무나 불편할 것입니다. 기회만 있다면 변명할, 또 기회만 있다면 나의 무죄를 그렇게 다 입증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도 아니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 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6절부터 나오는 이 한 여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향유옥합을 깨어 부어드린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베다니에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갑자기 와서는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게 오늘 7절에 나오죠. 7절을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건너편 감람산이죠. 그 건너편 감람산 중턱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특별히 나병 환자의 집에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은 안 맞는 행동이죠.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해서도 안 되는데 그 사람 집에 가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이제 그 자료를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밖에 그 건너편 감람산에 있는 이 베다니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나병 환자들이 이 베다니 마을에 살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베다니에 누가 원래 살죠? 나사로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단이라는 지역 동네가 아주 낙후된 지역이고 아주 못 사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이 와서 사는 그런 동네였다 이렇게 또 자료에도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 집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혹시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를 보거나 또 나병 환자가 접촉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부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슬초를 씻은 그 물로 자기의 눈을 씻고 또 부정하다 외쳐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집에 가서 식사를 하세요. 조금 전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 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를 논의한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이제 종교 재판에 설 행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이 그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율법의 원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진정한 율법의 의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나병 환자 집에 가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집에 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나병 환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로 누구도 그 나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 속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가야바의 관정에서 진정한 공의가 선포되고 율법의 권위가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베단이라는 그 낙후된 마을, 심지어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마을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율법의 권위를 넘어 사랑의 영성으로 은혜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어지는 7절에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계획되고 준비된 사건이 아니었죠. 아주 돌발적인 갑자기 일어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거기 있었던 다른 제자들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8절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지금 제자들은 그 비싼 향유를 다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허비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지금 붕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붕괴라는 단어가 아가낙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간이라는 매우, 심히 이런 뜻과 아코마이라는 분개, 슬퍼하다 이런 뜻이 같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심히 매우 분하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 그 비싼 향유를 그것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화를 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밑에 1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요?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위에 12절에 나오죠. 12절 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지금 여인이 한 행위, 바로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였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의논함으로 그 죽음에 동참하고 있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빌라도가 십자가 그 형을 언도하잖아요. 결국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음모와 또 그들의 논의와 또 그들의 흉계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거예요.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옥합을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을 한 거죠. 똑같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을 했는데 그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주님의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는데요. 향유옥합은 말 그대로 향기가 나는 너무나 귀한 그 옥합이죠. 향유입니다. 값비싼 거죠. 그런데 이 향유옥합의 뒷면에는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 그 여인의 몸으로 그 귀한 향유를 모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옥합을 다 부어드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또다시 고통의 길을 가겠습니다를 자청하는 거예요. 왜? 또다시 그걸 모아야 여인이 또 결혼도 할 수 있고 이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다들 힘든 길, 어려운 길, 고통의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기꺼이 그 향유옥합을 부어드림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자청했어요. 근데 사실 십자가의 길을 자청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 길을 걸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모욕과 치욕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청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근데 오늘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이 여인도 그 십자가의 길을 자청하고 있어요.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동참하고 또다시 그 고통을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아니 더 나아가서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26장 뒷부분에 보면 이 여인과 아주 대조적인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무한 신뢰를 받았던 제자 중에 제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지금 팔아 넘기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죠. 여인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향유옥합, 그 물질을 다 포기했다면, 이 가룟 유다는 물질을 위해 지난 3년 반 동안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믿어주시고 신뢰했던 예수님을 판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이처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이용하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이 가룟 유다는 결국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곳에서도 이 여인의 그 귀한 헌신과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했던 그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그래서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이 귀한 여인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너무나 귀한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쓰임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46번부터 60번까지입니다. 46번부터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 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온갖 음모와 또 모함과 또 아버지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며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고난의 길에 동참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우리도 그 여인처럼 늘 나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하나님께 깨어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목숨까지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 하나님 다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하여 맡겨진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주님의 교회를 안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귀히 쓰임받는 저희 석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성정건축을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지역과 이민족을 섬기고 이롭게 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전을 드나드는 발걸음들마다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 넘어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